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어떤 성경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정상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지금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우리 상고하고 있는데 신약의 마태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구약 서론을 근거로 하는 거죠. 구약은 신약의 서론이고 구약은 신약의 서론이고 신약은 구약의 결론인 거죠. 이 서론과 결론이 딱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말씀을 상고할 때도 최종적으로 신약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예수로 우리가 정명을 하고 신약에 하나님 나라 실체로 오실 예수를 말씀하더라도 언제나 구약의 언약의 근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확정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능력, 그의 주권, 그의 신실하심, 그의 사랑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언제나 구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약을 입증을 한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삼직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제사장이라는 이 삼직이라는 게 마태복음 전체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삼직은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삼직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신 거냐 이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아담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옵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이 땅의 나라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하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주신 그들에게 참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선지자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두 번째 왕직도 마찬가지죠. 왕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모든 대권을,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타락의 가장 뚜렷한 징표고 그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의 뿌린 거죠. 그게 죄성이라 해도 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 자기가 신 노릇을 한다는 거죠. 신이 아닌데 신의 피조물인데 신 노릇을 자꾸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한다든가 내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한다든가 내 뜻을 방해하는 사람을 제거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전부 거짓 왕들의 흉내내기, 신 흉내내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오시면은 가짜 왕 노릇하던 우리 왕권을 포기하게 되죠. 나는 왕이 아니네. 진짜 왕이 따로 계시네. 그 왕의 통치 따라 내가 살아왔네. 이러면 마음에 안식을 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모든 행동에 뿌리가 있습니다.
행동에 그 원인적인 뿌리가 있어요. 왜 돈 버리고, 왜 사업 크게 하고,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이게 전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버려야 내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런 거죠. 좋은 학교를 가야 내가 좋은 직장에서 오래오래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 인간의 그 불안한 인간을 평안을 얻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평화를 희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역사가 증명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는 거죠. 참된 왕이십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왕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대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 십자가에 스스로 끌려가서,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끌고는 가지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불러가지고 싹 제거할 수 있다. 베드로가 딱 칼을 들고 말구의 길을 쳤지 않습니까? 아스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늘의 12영을 지금 동원시켜서 로마 제국도 내가 날려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이한 방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이게 마태복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 3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영광이 선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봐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이죠. 선지자직 우리 끝났고 16장 중반부터 이제 왕직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 처음에 이제 그 황제의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말인데, 황제의 영광을 숭상하기 위해서 세운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진짜 내가 왕으로 왔다. 그 배경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짜 왕이죠. 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이 가이사라는 그 가이사 왕을 그 기념하는 그 도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은 자기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만든 거죠. 그런 도시 많죠.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뭐 안 가봤어도 우리가 그냥 대충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참, 하여튼 인간은 어찌든지 자기가 죽어도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그 배경 속에서 그 가이사 왕은, 인간 왕은 얼마 있으면 죽어. 몇십 년 못 가. 그 왕의 권세와 영광이 내가 진짜 하늘의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왔어,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쾅쾅 지금 선포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증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명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뭐예요? 아들. 우리 아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신학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그 아들 메시아에게 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 아들이라는 건 모든 만유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 그걸 이제 네가 알게 된 것은 네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깨달음을 줬다 해서, 우리 지난 시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피터 영어로 하면은 이 베드로란 그 의미가 반석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 교황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는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정말 세상은 정말 그 엉터리 진리가 세상을 지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만 가톨릭은.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세운다는 아니고 주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그 그림 그리고 우리가 마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밖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이 가짜 진리 밖에서 껍데기로 세워지는 건 언제나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번 흔들어 버리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다가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창수가 오고 홍수가 와도 이건 안 무너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비진리를 늘 갈라내십니다. 늘 심판하는 그 갈라내는 역사가 우리 내면 안에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늘 일어나는 거죠. 진리 밖에 뭐를 자꾸 하려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거는 그 위에 교회가 서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은 이때로부터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인데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신약 전체라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신약 전체의 말씀 아닙니까?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한다. 이 말을 이제 압축적으로 말한 건데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진리 명제를 선언하고부터 이런 말이죠. 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20절 앞에까지만 딱 하고 사실은 신약 말씀이 끝나도 마태복음이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 드라마 같은 이 예수님의 사건을 자꾸 연장을 지금 시켜 나가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일치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계속 문둥병자를 고치고 자기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걸 계속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실체로 왔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21절 이게 마태복음의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바뀌는 변화의 그 시점인 거죠. 이때 처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이걸 반응이 재밌다 그래야 될지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될지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너무나 인간적인 책 제목이 그런데 너무 인간적이에요. 베드로 이거 우리가 전후 배경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라는 우리말 번역이 항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하면 rebuke,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도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런데 아마 번역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꾸짖었다 하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바다를 꾸짖어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그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꾸짖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고 주인이 종들어 야 이 녀석아 청소를 이렇게 왜 했느냐 이렇게 막 그 주인이 종을 나무랄 때 하는 그게 꾸짖는 거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재산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따라다닌 이유가 틀린 겁니다.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이루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겠다니, 고난을 받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 시대로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게 예수님 당시인데, 이 시대의 메시아, 이 시대의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천국관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 쪼개지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겨우 회복이 됐지만 조금 더 지나가지고 점점 이 남쪽 유다는 헬라 시대를 거치고 로마 시대를 거치고 수백 년 거치면서 완전히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거칩니다. 이 유다 나라가 수백 년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기를 지니면서 이 시대의 민중들은 메시아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많은 그 고통을 치른 거죠. 헬라가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짓밟았고 그다음에 뒤에 일어난 로마가 완전히 지배해서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반동분자들 잡아들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점점 그 수탈당한 그 민중들은 더 메시아가 오길 바라죠. 어떤 메시아. 중요한 건 어떤 메시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민중신학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따구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이한열이 누구죠? 이제 다 잊어버렸나요? 체류탄 맞아 죽은 그 연대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죽고 나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 땅에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 그들에게는 이 땅에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민주국가를 이루어주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민주국가를 이루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무슨 독재국가를 이루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이 땅에 온 거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온 거지 이 세상 나라를 이루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게 이제 그릇된 메시아, 그릇된 천국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 자기들을 경제적 도탄에서 건져내는 정치적인 로마 정권에서 건져내는 그런 물리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 천국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예수 믿는다, 말만 천국 믿는다 해도 무슨 천국, 무슨 예수를 믿어? 그걸 알려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읽어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다 못 먹고 못 사들 시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잘 먹고 잘 사는 천국을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그런 예수는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게 절실하지도 않는 거죠, 오늘날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예수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못 먹고 못 살아도 사람은 다 고통입니다.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고통이고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죄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인간은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못 풉니다. 언제나. 늘 마음에 짐이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풀어줍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잘못된 메시아, 잘못된 천국관을 예수님이 수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걸 수정을 해야 제대로 된 메시아, 제대로 된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왕으로 오신, 네가 고백은 잘했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만왕의 왕 예수가 며칠 있으면 죽어. 며칠이 아니죠. 조금 있으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란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오른편, 왼편 한 자리 줄 줄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왜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선거인단들, 뭐라 그러죠? 그 대통령 선거 뭐가 있잖아요. 선거위원회를 하십사. 그냥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대통령 선거할 때 막 열렬하게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래 합니까? 왜 하죠?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미는 대통령이 되면은 뭐 한 자리가 돌아오니까 대통령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그 자리를 준다면서요.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짝짝꿍이 된 거죠. 서로 자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람들이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켜 주지, 죽은 자 살리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나 영의정, 내가 수제자니까 영의정이나 좌의정은 한 자리는 맞다 놨다 이렇게 하고. 꿈깨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애들 시르고 말하면 오늘 본문이 꿈깨라고 그런 자리를 내가 허락하러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아서 지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엄청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3년이나 당신을 따라다닐 때는 당신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은 자리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변을 했죠. 꾸짖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꾸짖는 게 아니라 윗사람처럼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붙들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 그러면 내 배신 때리는 거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바치고 따라다니는데 죽다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라 믿고 교회를 와서 뭘 기대를 하십니까? 교회에서 뭐를 기대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어. 너도 죽음의 길을 가.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반쯤은 다 떠나갈 수도 있죠. 예수 믿고 내가 고난을 받다니. 예수 믿고 나도 죽을 수도 있다니. 실제로 우리 일제치하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신실한 성도들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종교개혁 당시에 엄청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라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초대교회 말할 것도 없이 많이 고난당하고 피신당하고 말이죠. 요즘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따지고 보면. 교회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오히려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우리 전곡을 찔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냥 예수님을 대면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수밖에 없고 진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가 주인이에요. 베드로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종이에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진짜 아주 직설적입니다. 정말 이래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 이런 말을 누가 하냐고요. 아무도 못하죠.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조금 마음 상할까 빙빙빙빙 둘러서 말하고 말이죠. 좀 이야기 한 마디 해주려면은 별 미사여구를 다 쓰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예수님 바로 딱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빙빙빙빙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너 사탄아 물러가. 너 사탄이 지금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 이런 거죠.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는 거짓 메시아, 거짓 천국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 육신에게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죽을 거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너희들이 기대하는 천국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진짜 좋은 천국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 좋은 천국은 주셔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다 육신이 지어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별로입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김 목사 정신 차려 딱 정확하게 찍어내는 거죠. 너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해, 지금. 너가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해 하는 거야? 딱 정확하게 찍어내요. 제가 딴 생각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정확하게 찾아오셔요. 기도 가운데.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너 왜 목회하는 거야? 그럼 너 목회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찍고 들어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정신 차려. 나만 믿고 따라와. 교회 성도들 믿지 마.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하나님을 생각 안 하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진짜 천국,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땅의 영원한 안식, 그 평화, 그 기쁨,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건 너가 생각 안 하고 너 육신적으로 좋은 그런 가짜 메시아, 가짜 천국 원하잖아.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정말 예수님 너무 리얼하시고 너무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자기 제자인데 3년이나 따라한 수제자한테 이렇게 정면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 주위에 좀 아프지만은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계속 뭐 립서비스 해주고 뭐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좋은 동역자, 좋은 지식 아니에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떠났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4절이 정말 이어지는 24절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진정한 복음적인 진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16장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복음의 원리가 들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가 하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가짜로 따라한 거죠. 따르긴 따랐지만 자기 기대를 가지고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정신 차려. 지금 예수님께 정확하게 딱 찔러서 이야기했죠.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너 자신의 영광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도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 첫째가. 두 번째가. 오늘 이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오해했던 신앙생활, 오해했던 교회생활을 정확하게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예수를 따랐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 저 십자가에 곧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저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아요.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까 그것 갖고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죠. 부인이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오른자리 왼자리를 안고자 했죠. 자기 영광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따라가는데 내가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래야 이게 제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많이 오해되는 이 귀절입니다. 뭐 자식이 엄청 마음을 좀 자식이 농땡이를 치고 좀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죠? 저놈이 내 십자가라고. 그럼 남편이 막 속을 썩인다 말이죠. 이러면, 아이고, 저 남편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거는 2차, 3차, 한 5차, 6차, 7차 정도에 적용이 될란가 몰라도, 그게 뭐 자기 십자가입니까? 아이고, 내 십자가라. 저게 내 십자가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자기도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죠.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렸으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누가 내게 대해서 뭐 무시를 하거나 내게 뭐 좀 그렇다 해도 그게 별로 크게 작동을 안 하겠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해 예수를 따라가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이용을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가 이 땅에 자기 영광을 취하는데 예수를 미용을 하겠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연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자기 부인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건 자기가 함께 죽는 건데 우리 힘으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저래야 된다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들어버리면 엄청난 부담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면은 베드로가 했겠죠. 3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근데 3년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딱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3번이나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부인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넘어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광, 그 천국, 그 길을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교회 열심파들 말이죠. 자기가 열심 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열심은 신앙적 열심이 아니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줘? 그건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다 갈아서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에 천만분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은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그마한 봉사를 했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주를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큰 기쁨이었지만 내 믿음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일하신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조그만 가시 찔려도 그저 마음 아프고 그냥 절절 엄마들 맬 거예요, 아마.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처절한 죽음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전부를 내주신 분, 그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야. 우리가 조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야. 무슨 그게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랍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이하고 이러니 그냥 주를 위해서 조금 하는 거죠. 연보를 조금 하는 거죠. 이 본질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복음적 정리가 안 되면 괜히 예수를 믿는 겁니다. 괜히 예수를 믿을 뿐이지 정확하게 그냥 베드로의 길을 갈 뿐이에요. 나중에 너 누구를 위해서 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물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열심히 내었어? 이렇게. 너 위해서 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다 딱 까발려 버릴 거예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자랑을 못하죠. 그래야. 그래서 천국 가서는 주님뿐입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었던 인생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 심오한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적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해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어떻게 해요? 더 낫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이렇게 말한 거죠. 사도행전 1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죠. 1장 6절 읽겠습니다. 스크린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다 말씀 전해주고 십자가 내가 죽을 거라고 전해주고 이제 정말 죽었고 부활까지 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그 하늘에 신령한 진리를.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메시지가 하나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귓전으로 듣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겠지 뭐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여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 직전입니다. 그때까지도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바탕 위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고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순절 성령처럼 막 그냥 푸닥거리하는 성령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야말로 진짜 성령론을 강조해야 되겠죠. 어떤 성령론을 가르치냐고요. 도대체 한국교회를 멍들게 한
그냥 자빠지고 막 그냥 막 감정적으로 동요가 돼서 뭐 한 번씩 우 하고 꺼져버리는 성령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오순절 성령이 오고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살아나셨으니까, 내게 천국이 확실하게 열려버렸으니까 이 땅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너 이 말 전하면 죽어. 그러니까 죽여라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 말 들어서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거죠. 아,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원래는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건 너무도 담대하고 너무도 결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가 내게 전부야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가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를 그렇게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까지 했는데도 새 세상이 이미 열렸는데 새 세상에 신령한 나라의 나라는 안 보이고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 자기 욕망을 실현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제자들 말이죠.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령주의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주고 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깨달아지면은 진짜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강, 그리고 담대해질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더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우리가 담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25절 읽어 정리를 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이 역설이 대단한 역설이죠. 자기의 육신 생명 그거 절절절절 매면 천국을 다 잃어버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진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 꼭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기가 어떤 존재임이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그 진리를 알면 진짜 소중한 것을 누리고 산다. 그런 말이죠.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준 가치관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생명, 예수를 함께 모시고 있는 내 영혼, 이거보다 더 가치로운 게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천하를 다 얻었다 칩시다.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생명 속에 예수 아는 지식, 예수 아는 기쁨이 없으면 그거 다 꽝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얻어가지고 행복을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야.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 목숨 하는 게 영혼의 생명, 진리를 아는 기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으로 진리,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우리가 늘 우리가 나누는 게 그런 거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때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우리 행동대로 갚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신 그대로 갚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오늘 좀 17장 뒷부분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인자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한편에는 모세, 한편에는 엘리야,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지요 해서 예수님을 베드로, 엘리야의 반열에게 두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수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하면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구약적 하나의 중보자들일 뿐이야. 그 말이죠. 네.
예수는 너무도 위대하신 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더 부럽겠느냐 이런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뭐 부러우면 진다면서요. 예? 뭐 그런 말. 뭐 이렇게 두 사람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내가 당신을 좀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게 졌다는 뜻이라면서요. 그거 일리가 있는 말이죠.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 이렇게 해서 예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딱 밝혀주셔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예수를 더 깊이 알아. 그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넉넉하고 복된 신앙인으로 날마다 성장시키려고 이 고단한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려고 이 고단하고 각박한 어려움 많은 세상에 두신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섭리와 또 우리 교회 생활과 통해서 날마다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성장의 여정이 금방 눈에 안 띄어도 말씀 앞으로만 우리가 말씀에만 부착이 되어 있으면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이제 나이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기고 죽을 때가 다 되어가면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했다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확신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은혜 속에 살았다고. 예수 아들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든든하고 부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 고단한 세상에서, 악바구니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내가 챙기려고 하다가 싸우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붙으시면.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기만 하면은 오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 이루는 나라야. 죽으라는 게 뭡니까? 가장 사랑해서 이런 말이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는 막 죽을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했다고. 더 이상 뭐 대단한 거 없으니까 바랄 거 없다고 예수 바라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따라갈 수 없는 예수의 그 놀라운 복된 길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며 참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이 고단한 세상이지만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